이 에베소서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 사도가 제일 오래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을 한 자리에 고정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떤 데는 2주간, 또 어떤 데는 몇 달, 길어야 1년 그 정도인데 에베소 교회는 3년을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목회를 하셨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은 다른 교회보다 더 큽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한 번 잡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놓았다가 다시 또 두 번째로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순교하셨습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고서 쓴 서신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새롭게 이해가 되는데, 15절에 보면 앞에 얘기한 모든 얘기로 말미암아 1장 15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다 들어와 보고, 또 주일 예배도 들어와 보고, 꼭 서울에 있지만 여기 교회에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8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시간까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본물 터지듯이 막혔던 것이 터지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 행사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도 가보고 다른 전국에 있는 교회 소식이 한 군데로 모입니다. 모이는데 제가 몇 군데 교회를 가보니까 은혜로운 교회와 어려운 교회라는 게 설명을 안 해도 알겠더라고. 냉랭한 교회는 그 자리 설명을 안 해도 알고, 정말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는 들어가면서부터 몸으로 체득이 되는데, 이거 더 말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교인들은 아는구나. 들어오면서부터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안다 하는 것을 제가 더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요, 쉽고 이해가 되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닿으면 되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를 해주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열린 마음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지만, 닫으면 천하 없는 사람이 와도 안 됩니다. 저는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며 강의도 해보고 설교도 해보고 집회도 해보잖아요. 요즘도 수도 없이 가요. 그런데 딱 둘로 나뉘어요. 어떤 데 가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여요. 역시 길게 안 하고 짧게 하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에 가면 퉁퉁 튀어서 반 이렇게 되돌아와요. 그 왜 그러냐? 간단해, 이유가. 은혜를 받는 곳은 존경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 아멘 하고 받아요. 은혜를 안 되는 곳에는 왜 저 사람 초청해서 저 사람이 뭔데 여기 와서 얘기를 해? 그러는 데는 천하 없는 사람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잘 하라는 것은 목사님이지만 설교를 은혜롭게 받는 건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여러 곳에 다니며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설교 잘해요. 잔소리 말고 아멘 하고 받으면 돼. 예.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 애잔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16절, 17절, 18절입니다. 기도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내가 기도할 때에 그러는 거죠.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 기억하며,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시도 빼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두 가지를 빼먹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빼먹지 않고 감사를 빼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억하며라고 하는 단어를 풀이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이 뭐냐? 자기가 아끼는 성도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신관, 기독교 신관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영광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누구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뭐가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다는 단어는 정보를 수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보를 수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나무의 가지와 줄기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교류한다는 거예요. 그 교류가 끊어지면 목자와 양의 관계도 끊어지고 줄기와 가지의 관계도 끊어지고 남편과 아내도 딴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깊이 교제하며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알수록, 왜냐하면 그렇게 알아감으로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가는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존재게 해달라고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영원하심을 알 수 있어요. 땅에는 영원한 게 없거든요. 바울도 직감하고 있어요. 이제 머지않아 내가 순교하게 될 거라는 건, 땅의 것은 놔야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서 했냐면 거기서 했다고.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사형수들을 보면 가면서 아무리 당당하게 있던 사람도 무릎이 풀려서 주저앉고 어떤 이는 소변을 흘리고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기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바울이 자신감이 넘쳐서냐?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냐? 아니면 의지가 강해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준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생명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창세기에 가보면, 3장에 가보면 우리의 조상의 타락은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잘 보였는데 마음의 눈은 저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는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한 게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 밝힘으로 보여지는 게 세 개인데, 첫째는 소망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의 소망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거든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존재가 성도인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마음의 눈이 어디를 본 거예요? 지금을 본 게 아니고 가게 될 천국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음이 한번,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참 사람이 망가져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시대에 또 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모든 어두움이 다 와요.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찾아오는 사람도 찾아가야 될 사람도. 사실은 그 많이 만나는 것 중에 딱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천국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안 보고 살아요. 소망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이에요.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목회는 하지만 소망이 없어 미리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면 성격이 왜곡되고 그리고 보는 방향이 잘못된 데를 봐요. 이 잘못된 일그러진 방향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치료되고 회복돼야만 건강한데 결국은 소망이라는 걸 어디다 두느냐는 거야. 땅에서 소망을 어디다 두라는 거냐? 어? 여기서는 영원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지금 사진을 정리하다가 보는데 2006년도 1월 달에 와서 2월 5일 날 취임 예배를 드렸잖아. 저쪽 금학동에서. 그때 찍은 사진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다 해가지고 이거 너 가지고 가자는 거야. 그 내가 펴봤잖아. 영 딴 사람이 있는 거야 거기. 예. 이게 나였나 말이야. 15년 전에 16년 전에 나였냐고 말이야. 아, 잘생겼대. 어?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월이 가면 사람은 바뀌게 돼 있고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살아있는 권력이 황제예요.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가 보는 것보다 실제 느끼고 통제를 받고 통치를 받는 현재의 권력,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일어서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는 이 황제의 권력을 최정점으로 보고 그를 신으로 고백하고 신전을 세워서 힘이 신이요 권력이 신이요 그리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고백하던 때예요. 그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저들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 믿음을 지킬 수 있거든. 그런데 사람이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요. 그 신앙은 가짜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영광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능력이시여 주권자이심을 보게 해달라. 이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똑같습니다. 재산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면 다시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21절, 22절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 결론을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도 교회고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 공동체를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쉬운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은혜를 보내실 때,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만 망가뜨리면 은혜의 통로가 무너져 내려요. 다시 말하면 물은 충분한데 수도관이 파괴됐어. 그러면 물이 흘러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끊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절대 싸우지 마요. 웬만한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사람의 성질을 자꾸 건드려, 감정을 자꾸 부대껴, 의심을 자꾸 증폭시켜, 미움을 크게 만들어.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말아요. 살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이건 마귀의 계획이에요. 곳곳에 문제들이 난무합니다. 그거 쳐다볼 때마다 기가 막히고 억장이 자꾸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에 왜 이런 일을 교회가 하는지, 교회를 비난의 대상이 없, 교회가 욕먹는 곳이 되는 건 지금 마귀가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지켜야 되고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는 이 결국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요, 나라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사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 강릉 중앙교회는 싸우지 말아요. 웬만한 거 가지고 다투지 말아요. 그 문제 가지고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몸으로 체득합니다. 사람들이 감리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환호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다른 교단들도 빨리 감리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교총이라고 해서, 한기총이 무너지고 난 후에 한국교회 95% 이상이 한국교회 총연합회에 참석을 해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협의체에 이번에 감리교회가 대표회장이 되고, 백석교단과 장로교 합동 측 이 세 사람이 공동 대표로 돼서, 정부와도 이제는 코로나 문제를 놓고도 무슨 문제를 놓고 한 통로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번 5단계를 만든 것도 정부와 협의해서 만들어낸 안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 교회 예배 들어올 때마다 눈물이 자꾸 나는 건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교인들만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는 것을 찾기 어렵잖아요. 전국 교회에서 이제는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회개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충만케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강릉중앙교회는 웬만하면 모든 일을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고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 영혼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돌보시며, 또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시대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원한 소망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기업을, 하늘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세계의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